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 있는데요. 고난주일이 시작한 지 오늘이 한 4일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무엇을 하셨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피곤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도 쉬셨는데요. 배에서도 쉬셨고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는데 아마 이날은 피곤하셔서 쉬시면서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준비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쉬셨다면 어디서 쉬셨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매일 밤 가셔가지고 쉬셨던 곳이 있죠. 그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집이 예수님께서는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셔가지고 푹 피곤한 거 푹 쉬시면서 또 다음 날을 준비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전날 화요일 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많은 제목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화요일 날 설교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천국. 천국에 대한 주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실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세요. 예수님,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오실 수도 있는데, 오실 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오십니다.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등불을 들고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등불을 들고서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비유는요, 어떠한 포인트나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나타내려고 사용하는 것이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시면서 이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적용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포인트를 뽑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열처녀는 그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의 처녀의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만히 보면은 한국 풍습하고 한국의 옛날 풍습하고 많이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랑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오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신부집에 가서 며칠간 묵으면서 거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요. 데리고 와가지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있었던 게 아니라 며칠 동안 했던 것이죠. 이 비유에 나오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신랑이 이미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잔치를 하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일을 말합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이제 모든 결혼식을 마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들의 모습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열 처녀들이 돌아오는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결혼잔치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언제 신랑과 신부가 올지 모르니까 그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10 처녀 중에 5명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뭐 머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왜 어리석은가?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오실 수도 있지만은 일주일 뒤에도 오실 수가 있는데, 만약 일주일 뒤에 오신다면은, 아니면 더 늦게 오신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등에다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실 것만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5명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슬기로웠다라고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슬기로웠다는 것은 역시 머리가 좋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지금 오시든지, 일주일 뒤에 오시든지, 한 달 뒤에 오시든지 오시는 것을 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등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no problem 하면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신랑이 늦게 도착을 합니다. 5절에 나오죠. 늦게 도착을 하는데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집에 돌아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 들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에 든 것 가지고 나무라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갖고 문제 삼지 않으시는데요. 그 무슨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과 신부가 오는데요. 6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처녀들이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막 일어나죠. 신랑이 나타났는데, 그 행진을 하면서 나타나니까 그냥 계속 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큰 행진을 하면서 나팔 불고 나타나시는데, 세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데 처녀들이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오니까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등불에다가 불을 막 지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요, 그 어리석었던 처녀들, 아예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신랑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데 올 때쯤 되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불이 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처녀들 보고 기름을 빌리자고 합니다. 근데 그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 9절을 보니까 못 빌려준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매정하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려주게 되면 자신도 이게 없을 수가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포인트를 주는 것은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얹어서 가겠구나. 천국에 그렇게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 자녀들도 그냥 나와 함께 그냥 어떻게 그냥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고 천국은 각자가 준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급해졌습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요. 빌릴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기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나가서 그때 기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나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신랑과 신부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그때 문을 열어가지고 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준비됐던 사람들만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참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문이 굳게 닫혔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한번 닫히면요. 다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문이 굳게 닫혔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열 처녀들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언제 재림하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언제 재림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교회가 이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지가 2000년이 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기다린 게 지금까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행진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기름 우리가 확실하게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지금 챙겨야 됩니다. 지금 챙겨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늦게 되는데 2000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기다림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또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고 2000년 동안 했는데 언제 오시려나 지금도 오신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나 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때가 가까이 된 것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안 오셨는데 앞으로 2000년 동안 또 예수님 오지 않으실 줄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준비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솔직히 25장 우리가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기름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러셨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전파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재림하신 예수님 준비하는 필요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또 실천을 해야죠. 또 열매를 맺어야죠.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는다고는 고백을 했는데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성령 체험,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묵상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때 우리 등불에 기름이 충분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문을 막 두들기면서 우리 왔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기름을 사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신랑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문을 안 열어주신대요. 너무 늦었고 또 신랑이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을 알지를 못한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등불에 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이거 등불이 다, 기름이 다 말라가지고, 그거 좀 더 사러 갔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주여,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찾고,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알지를 못한다. 그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렇게 존재감을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르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모를 리가 없죠. 무엇을 말하냐면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뜻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었으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뜻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하고 관계가 없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 열처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요. 누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진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우리만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교회 철수와 영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불에 등잔에 기름이 철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